생명의 삶 21일차 본문으로 가지고 연약해 실패하는 일상 회개하고 일어서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나 다를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절망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인생의 계획과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실패라는 것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인 이 누가복음 22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죽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으나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또한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삶과 이렇게 우리의 계획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그 실패의 처참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어떠한 본문을 통해서라도 단 한 번쯤은 만나봤을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따라왔으나 그 예수님을 닭이 한 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상황을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음서를 통하여서 다 살펴봤던 본문이 있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했는가? 그리고 왜 베드로는 이렇게 굳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러한 일을 당하였는가? 라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교훈할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전의 상황을 이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그 상황을 누가복음은 천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천히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 본문을 굉장히 담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한밤중에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가장 첫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전날에는, 그러니까 유월절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유월절의 날이 시작되고 있는 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재판의 과정은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든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고발을 하면서 그 가운데 또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최후가 어떻게 될런지를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왜 굳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본문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에게 교훈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있겠으나,
이미 예수님께서 만찬을 즐기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교훈하셨는데,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 모든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사실상 우리의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2가지로 아마 생각하며 결론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결론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그 시선을 깨달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서 다시금 되돌아 회개하였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끝을 맺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참 담담하게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논조가 점점 격앙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누가복음은 격앙돼 있지도 않고 오늘 본문이 어찌 이렇게 담백할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의 모습도 이렇게 담백하고 오늘 또한 본문의 결론도 너무나 담백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오늘 이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지를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이곳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실패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해 주셨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도 베드로는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베드로는 그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그 3번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닭이 울고 난 이후에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본문은 베드로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베드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은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시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가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더 이상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배신한 이후의 회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분명한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실패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한 이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이미 최후의 만찬 때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너가 그냥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모든 이야기를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며 다음 말을 더 덧붙이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을 덧붙이셨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킬 때,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의 형제들을 굳세게 만들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미 최후의 만찬 때부터 베드로가 실패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죠. 그리고 문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줄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교훈을 주셨습니까?
너가 실패하고 낭망할 것이지만 그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너가 실패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너의 실패로 말미암아 너가 그 형제들을 굳세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고 믿음의 절망 같은 상황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실패와 그 낭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어떠한 실패하고 낭망한 그 자들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세워가는 자로 우리를 함께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완전하게 처참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베드로의 처참하고 완전한 실패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여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처참하고 낭망했던 그 실패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을,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서 선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계십니까? 인생 가운데 낭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였을지라도 낭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되돌이킬 때, 너희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너희는 그 실패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절망과 같은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더하실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것으로 부어주고 계십니까? 그 선한 것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이킬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역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새로 설립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자영 원사님, 서희원 아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위로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견뎌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끌어 나셨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위로함을 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되돌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들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자비와 긍휼이 임하고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그 절망 가운데 낙담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낙담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실패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이켜 우리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너무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나 구자영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서희원 아기 가운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 중인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